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의 대적하는 모습, 끊임없이 괴롭히고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들을 향해 느헤미야가 방비하며 그까지 경고의 그 자리를 잘 지켜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는 탁월한 전략가입니다. 단순한 전략가가 아니라 지혜롭고 탁월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던, 재건했던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언 26장 4절, 24장 6절에 보면 너는 지략으로 싸우라고 했어요. 느헤미야가 지략이 있던 인물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전략가라는 거죠. 탁월한 전략가로 작전을 잘 짜서 이 성벽을 잘 재건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떤 전략을 썼습니까? 첫 번째로 느헤미야를 보면 영적 싸움 중에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스크린에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에도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네, 여기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PPT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게 액정과 좀 안 맞아서 비율이 안 맞아서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게셈으로 인해서 대적을 받죠. 근데 이들이 느헤미야를 극도로 싫어했음을 오늘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나와 있었습니다. 또 느헤미야를 업신여겼어요. 느헤미야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에 대한 좋은 마음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못 살게 굴었던 그러한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들과 지금 어떤 싸움을 하는 것입니까? 실은 영적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방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또 제가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는 지금도 영적 싸움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와의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와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이 악한 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킨 일을 참 좋아합니다. 마귀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마치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해요. 마귀처럼 되기를 원해요. 마귀처럼 하나님께 쫓김받고 타락해서 지옥에 가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가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불신자들과 함께 들어간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고통스럽게 원수 마귀도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자기가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명예 때문에 타락하게 만들고, 돈 때문에 타락하게 만들고, 명예로 인해 타락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없이 타락한 지도자, 타락한 성도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원수 마귀의 이 괴계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너무나 사탄을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예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나오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한 일을 못하게 끊임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합니까? 이 느헤미야 6장에 보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느헤미야를 형통케 하심으로 느헤미야가 이길 수 있었다, 승리할 수 있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그리고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같이 한번 스크린에 나왔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셨다. 예, 그만큼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또 잠언 18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견고하다는 것은 원어로 보니까 힘, 세력,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견고한 망대, 이 견고한 망대는 강력한 망대를 의미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강력한 망대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원수의 공격이 다가와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마음의 담대함이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라. 아멘. 여기 의지, 의뢰가 나오죠. 이 의지, 의뢰 이 두 번 나오는데 이것은 같은 뜻입니다. 여기에서 왜 같은 뜻을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복이든 물질적인 복이든 그러한 복을 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을 받기 전에 앞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눈에 보이든 복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든 그러한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예수 믿었을 때와 지금 제가 예수 믿었을 때 너무 달라졌어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너무 이렇게 찌질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표현이 너무 그렇습니까? 네, 너무 이렇게 가난하고 또 몸도 허약하고 제가 지금도 조금 호리호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더 날씬했어요. 네, 제가 너무 날씬해가지고 제 다리를 본 분들은 여자 다리인 줄 알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튼튼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주님이 따라오는 복을 계속해서 주시더라고요. 복 받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주님을 믿다 보니까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되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갈 때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느헤미야의 전략은 충전하고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느헤미야 2장 11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전 재건이었나요? 지금 여기 말씀처럼 3일 동안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쉼을 누렸다는 거예요. 쉼. 여러분, 쉼을 누리는 게 이상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먼 길을 여행 후에 3일 쉬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었죠. 그러니까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300km. 오늘날로 표현하면 포항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서울을
갔다가 한 번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서울을 갔다가 2번 해야 돼요. 2번. 2번이나 되는 그 거리를 갔다는 거죠.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또 길이 좋습니까? 고속도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이 느헤미야가 적어도 이 3개월 정도 그 기간이 걸렸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그 거리를 걸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지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에 도착하자마자 막 일사불란하게 막 분주하게 막 움직여서 성전 건축 막 하고, 물론 그것이 급했죠. 그러나 쉬었습니다. 쉼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나긴 여행으로 요독에 지친 그의 몸을 달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휴대폰이 이 배터리가 떨어지잖아요. 원래 제가 이렇게 추임새 많이 안 하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이 휴대폰에 보면 배터리가 5%밖에 안 남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배터리 충전해야죠. 꼽아야죠. 충전해야 됩니다. 충전해야지 다시 쓸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 연락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 지치고 공부할 때 이와 같이 충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쉼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쉼을 지혜롭게 적절하게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바리새인들과 논쟁 후에, 안식일에 고쳤다고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을 자꾸 하거든요. 예수님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닷가로 물러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닷가로 물러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저돌적으로 사역만 막 하지 않았어요. 사역하다가 쉼이 필요해서 전략적으로 쉼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 어느 날은 예수님이 중풍병자 고쳤습니다. 중풍병자가 병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자마자 이 신성모독죄라고 하면서 뭐 죄를 사한다 이 말을 선포하니 예수님을 향해 또 막 논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예수님이 바닷가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논쟁 후에 바닷가로 가서 쉼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무턱대고 저돌적으로 무계획적으로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전략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역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자 살자 무턱대고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걸리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쉬도록 안식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고 한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적절히 쉬지 않을 때, 저돌적으로 일만 자꾸 할 때 그는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고갈되고 지치게 됩니다. 또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 그의 비전과 열정이 시그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고된 여행 후에 3일 동안 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쉼이 중요합니다. 많은 유명한 분들이 휴식을 취하다가 그들은 이 놀라운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이작 뉴턴을 아시죠? 그 당시 아이작 뉴턴이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 그가 캠브리지 대학교에 있었는데 그 대학교에서 이제 문을 닫자, 대학교의 문을 닫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집에 돌아가서 지내던 중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가 그동안 고민했던 중력의 법칙을 해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1901년 프랑스의 수학자 쥘 앙리 푸엥카레가
몇 주간 씨름하던 이 수학 이론에 대한 그것을 증명하지 못했다가 그가 잠시 작업대를 떠나서 하루 시간을 잠시 해변에 머무는 동안 증명할 방법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을 통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도가할 때 여러분 소파에서 뒹굴뒹굴 TV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보고 SNS를 문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쉼이 될 수 있나요? 네, 물론 그런 것들이 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사흘 동안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 3일 동안 쉬었는데 실제적으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혼자만의 개인의 시간을 가지면서 무언가를 준비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쉼, 이 심신의 필요를 먼저 쉬었고, 또 예루살렘의 그 형편을 잘 살피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유대인들 또 방백들 또 귀족들을 만나서 그동안 이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귀를 기울이는 그 시간으로 할애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성경이 없어요. 이 기도에 대한 것을 깊이 있게 다루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서 보면 그런 내용들로 쭉 이어졌어요. 이것을 볼 때 느헤미야는 3일 동안 육체적인 쉼과 함께 영적인 쉼을 쉬면서 충전하고 준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쉼이든 육체적인 쉼이든 쉼을 통해 충전할 수 있게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쉼을 통해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중하게 행동하라. 네, 여기 말씀에 보시면 느헤미야 2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2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중하게 행동했는지 아무도 모르게 밤에 성벽을 돌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16절 말씀에도 보면 반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어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 시작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참으로 신중하게 행동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렇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게 도착한 후에 자신이 예루살렘을 찾아온 이유를 아무에게도 이렇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고 유다 사람들이나 귀족들이나 방백들에게 그런 것들을 설명하지도 않고 그가 신뢰할 만한 몇몇 수행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순찰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순찰하면서 자꾸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가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신중하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가 느헤미야 2장 1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네, 여기서 나온 짐승은 노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노새를 탔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수행원들은 아무것도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주민들에게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행했던 전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전략가는 것입니다. 전략가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토록 신중하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 4장에 보면요. 느헤미야서 4장이 아니라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에스라서 4장에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또 방해하는 것입니다. 또 방해하고 그러면 실패할까 봐 느헤미야가 신중하게 했던 것이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은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계속해서 막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신중하게 행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느헤미야가 자기 동족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 방백들 이런 귀족들 중에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혼인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밀이 누설되면 반드시 대적들이 성벽 재건을 못하게 막을 것을 느헤미야는 염려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침묵해야 된다. 너희는 조용히 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외쳐서는 안 된다. 그 어떤 음성도 발해서도 안 된다. 한마디도 꺼내지 말아라. 예루살렘 성벽을 돌 때에 마지막 날 내가 외치라고 할 때 그때 크게 외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침묵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어. 너희는 그 순종을 통해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성을 돌면서 수근수근하고 이야기도 하고 잡담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분명히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들을 끊임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순한 침묵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한 그들에게 침묵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신중하게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그래서 느헤미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신중하게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미숙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멀티태스킹을 잘 아시죠? 하나의 일을 하는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역대 대통령 중 한 분이 자기는 멀티태스킹을 하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미숙함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일 처리에도 미숙하며 머릿속에 든 정보를 섬세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데 서툴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개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일 처리할 때 급하고 빨리빨리 일하기를 원한다면 많은 경우에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실수를 단축하고 축소할 수 있는 것은 일 처리를 할 때 빨리빨리보다 한 템포를 늦추어서 그 일을 할 때 실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문화가 그렇죠. 빨리빨리 일 처리하고 식당에서도 가면 빨리빨리 밥이 나와야 되고 또 예배를 드릴 때도 빨리빨리 예배가 끝나야 되고 네, 그런 것들에 너무너무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템포 늦춰갈 때 우리가 더 지혜롭고 또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신중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8절 말씀 같이 화면에 나왔는데 있습니다. 시작.
선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디도서 2장 12절 말씀에 읽습니다. 시작.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일에 신중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러분, 신중하다의 원어는 술 취하지 않다, 정신을 차리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과도한 감정이나 욕망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술의 영향에서 벗어나 껴있는 것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중하십니까? 모든 일에 신중함으로 하고 있습니까? 신중함으로 할 때 우리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할 수 있고,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깨어 있어야 할 때가 매일매일의 삶의 연속입니다. 그런 삶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 실수함으로, 물론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반복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중함을 요청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든 거룩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구든 지혜롭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구든 하나님 앞에 신중함으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 것들만 뛰어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눈으로 보는 여러 가지 정욕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절제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TV에 빠져서 TV가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이런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없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TV가 다가 아니죠. 우리가 잠시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주님을 묵상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전심전력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주일에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11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몸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몸으로 예배할 때 이것은 우리의 지, 정, 의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이틀을 떼어서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로마서 1장과 2절의 말씀, 너희 몸을 거룩한 예배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제 더욱더 거룩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미디어에 잠겨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잠시 접어두시고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타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보시고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오늘도 주목하십니다. 특히 여러분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갈 때 일주일에 아침을 하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주님,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게 나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삶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적으로 싸울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영적 싸움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또 느헤미야의 전략, 그것은 느헤미야가 충전되고 준비했습니다. 충전되어 준비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충전되고 늘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중함으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작고 섬세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금은 하나님께 잘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씨앗이 되고 미랄이 되어 주께 크게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알아주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쓸고 닦고 성실히 하는 걸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것으로 여기고 칭찬하시고 상급으로 보상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아까 불렀던 거 한번 다시 부르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